습니까? 죽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셨는지요? 이 주제는 대단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고 내 안에서 어떤 답이 나오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나는 죽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죽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자연 법칙이라 말합니다. 이 자연 법칙에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실에 기초해서 내 삶을 살아갑니다. 가을이 오면 겨울을 준비하고, 아침이면 저녁에 돌아갈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자연 법칙에 기초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자연계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다면 영적인 세계에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 법칙은 이 세 가지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이 세 가지가 영적 법칙입니다. 바로 창조요, 구원이요, 재림입니다. 이 사실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의 사실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것처럼 영적인 법칙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삶을 믿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이 영적 법칙에 기초하여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적 법칙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내 삶을 영위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죽음을 연구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자베스 퀴블로스입니다. 그가 죽음을 연구하다가 이제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죽음을 연구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내립니다. 인간은 창문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다. 태양의 빛을 비출 때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반짝이고 빛난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기억하십니까? 참 그 자체가 아름답지요. 그런데 언제 반짝입니까? 빛이 비칠 때입니다. 태양빛이 비쳐야 스테인드 글라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반짝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죽음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살고 사랑하며 기뻐하고 반짝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스테인드 글라스, 나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지금 반짝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깜깜한 세상에 너무나도 반짝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빛이 잃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도 반짝이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 깜깜한 세상에서 반짝이는 인생이 되게 했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주의 길이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말합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께서 오실 그 길, 재림을
나 자신을 돌보아서 곱게 정비하며 다듬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까지 그의 삶은 반짝이고 우리도 그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세례 요한의 삶을, 그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반짝이며 빛나게 했습니까? 세례였습니까? 광야에 사는 삶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준비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반짝이고 빛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준비하는 복된 삶을 누리질 못하고 실패하게 될까요? 왜 준비와 관계되지 않는 삶을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1절과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1절과 4절을 보면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해가며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4절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삶의 자리가 광야,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는 곳, 건조한 곳, 사람의 몸에 습기가 금방 메말라 버리는 곳, 무엇 하나 풀 한 폭이 찾아보기 어려운 곳,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산길슭에 비를 다 내리고 이제 염해, 오늘날 세계 지리에서 사해라 부르는 그 골짜기로 넘어갈 때 그곳에는 다 이제 건전 바람만 불어내리는 곳, 바로 그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그의 복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낙타털, 또 허리띠, 모든 사람은 고운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냥할 때나 쓸 수 있는 이런 옷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할 때가 입을 옷인데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의 음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건강식이라고 오해를 하는 참 세월이 지나니까 메뚜기가 건강식이 되고 보양식이 되고 석청을 먹는 것이 좋은 삶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이라도 비행기 티켓팅을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지금이라도 유대 광야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한번 묵어보십시오. 한 달을 묵어보십시오. 1년을 그곳에 체류해 보십시오. 풀 한 포기를 볼 수 있나? 풀이 있어야 메뚜기가 있는 겁니다. 꽃이 있어야 벌이 있고 꿀을 딸 수 있는 겁니다. 풀이 없고 꽃이 없는데 무슨 메뚜기가 있고 꿀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결코 풀 한 포기를 볼 수 없었고 메뚜기 미음자도 볼 수 없었습니다. 꽃이 없는데 무슨 꿀을 땁니까? 그럼 이 메뚜기는 무엇이고 석청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메뚜기란 단어와 그 같은 자음이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쥐엄나무 열매라는 것은 콩깍지 식물인데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벌써 보여줬네요. 저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서 가서 허랑방탕을 쓰고 마지막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고 있었던 거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쥐엄나무고 그거조차도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쥐엄나무입니다. 쥐엄나무 열매는 이름 그대로 콩깍지 식물인데 우리나라처럼 밭두개 있는 조그마한 콩 식물이 아닙니다.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에 저는 콩깍지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속에 저렇게 다 익으면 갈색으로 변하고 그 안에 이렇게 저 씨앗이 일정하게 있는 겁니다. 저 콩깍지, 저 쥐엄나무가 뜻하는 단어와 메뚜기가 뜻하는 단어가 같은 그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음이 없어서 언어 유희를 잘합니다. 그래서 메뚜기라고 말한 겁니다. 메뚜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저 쥐엄나무 열매를 먹은 겁니다. 저 지금 사진에 보면 그 쥐엄나무 열매 씨앗이 보입니까? 예, 실제 크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쥐엄나무, 원래는 조금 파란색이었는데 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갈색으로 바뀌었고,
실제로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간 커브가 있고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여기 점 같은 게 느껴지나요? 굴곡이 이 사이에 점점점 알이 씨앗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씨앗이 이렇게 됩니다. 혹시 잘 보입니까? 이렇게 하면 보입니까? 작은 씨앗들. 지금 제가 4개를 여기 넣어왔습니다. 요 씨앗 크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수박씨보다 조금 더 크고 더 통통합니다. 그래 여러분 혹시 그 다이아몬드를 무게 재는 단위를 기억하십니까? 캐럿이라 그러죠. 캐럿의 무게가 얼마일까요? 0.2g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전자 그 저울이 있어서 0.2g을 정확하게 재는데 여러분 고대인들은 2000년 전 사람들은 그 0.2g을 어떻게 무게를 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요 지엄나무 콩깍지 속에 있는 씨앗이 거의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를 재보면 0.2g 좌우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오차를.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요 콩깍지 안에 있는 씨앗을 무게 단위로 삼았습니다. 아주 소량 정밀한 것을 측정할 때 이 콩깍지 식물 안에 있는 씨앗으로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것이 오늘에 이어서 캐럿이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을 우리나라 사람은 껍질은 벗기고 콩만 먹지만 이분들은 이 전체를 삶아서 먹든지 이 전체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석청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석청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서로서 이 단어를 딱 접하면 토종꿀, 너무나 귀한 토종꿀,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토종꿀, 이런 느낌인데 이 석청이라는 것은 꽃이 없는데 무슨 벌이 없는데 무슨 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중동에 가면 꼭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됩니다. 두바이를 거치고 가다가 보면 두바이 잠깐 경유하다가 보면 그 여러 가지 상점들을 많이 공항 안에서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만한 대추 야자 많이 보셨죠?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지금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이 대추 야자가 실제로 나무에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저 대추 야자를 히브리어로 다말이란 단어 있지. 저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 하나에서 너무 많은 주렁주렁 많이 달리기 때문에 다말은 다살이라는 뜻도 있고 복되고 너무 축복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아버지들은 내 딸들에게 타마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를 즐거워한 겁니다. 잘 되고 번성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저게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그런데 그 다음 옆에 거 보면 사진 좀 저도 확대해서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 다음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밑에는 접시에는 요런 대추야자 열매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뭐 꿀 같은 게 보이죠? 그게 대추야자 시럽입니다. 대추야자를 이렇게 으깨든지 그냥 그 자체가 꿀이 아닌데 꿀처럼 답니다. 예, 저것을 대추야자 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것을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벌꿀이 아니라 저 대추야자로 만들어진 아주 달달한 시럽 같은 바로 그것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쥐엄나무 열매와 대추야자를 먹었던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준비하는 삶을 실패할까요? 그 삶은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은 자연스럽지 않고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이 대추야자 열매를 맺고 또 지엄나무 열매를 먹어가는 그 삶이 결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삶이 사랑스러웠을까요? 날마다 그는 아침이면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그것은 건강을 위한 등산이 아닙니다. 더구나 산에 가서 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산과 전혀 관계없는 특별한 이상한 구조물을 짓습니다. 그것도 1년 또 아니라 날마다 한 달 정도도 아니라 120년을 아침마다 올라가서 그 산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 산에 이 구조물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등에도 없는 이상한 구조물을 지어야 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누구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칭찬하거나 지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스러웠을까요?
아주 무모하게 보였을 것이고 시간 낭비로 보여지는 삶이었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보였던 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노아가 받았을 그 외로움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20년 동안 산에 올라가면서 그냥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 주지 못하는 외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라가 그 산에 건축물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한 삶의 평가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120년 동안 노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들에 화산이 터지고 깊은 곳에서 샘이 터지고 지금과는 다른 하늘 대기가 있었던 하늘 물층에서 대기가 올라가면서 화산재가 올라가면서 그것이 화산재가 오그라 물이 비가 떨어지고 40일간 지금도 보지 못했던 40일간 비가 내리면서 모든 세상의 높은 산들이 잠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노아의 삶이 평가되고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찾기를 원하는 곳이 노아가 있는 곳이고 가장 많이 그리워하고 절규하는 자리가 바로 노아의 자리였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라도 반드시 다 다루고 싶은 곳이 바로 노아가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그 외롭고 그 힘들었던 그 자리 모든 것을 다 주었어라도 그것을 이루고 싶은 이 사랑스러운 곳이 됐던 것입니다. 내 삶은 그날의 평가가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구원의 날, 그날이 기쁨의 날,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반짝이고 있게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으로는 결코 내 삶을 반짝이게 하지 못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삶은 참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내 삶을 결코 반짝이게 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는 삶은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반짝이게 하지 못합니다. 그날에 내 삶은 평가가 됩니다. 그날이 승리의 날,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지금 반짝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반짝이는 아주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이 내 인생을 말하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반짝이게 할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 하반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 곧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삶이 곧은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시고 곧게 하라는 것은 내 삶을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곧지 않은 삶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지 않는 삶, 이것이 곧지 않은 삶입니다. 구부러진 삶이요 고르지 아니한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구부러지고 고르지 않은 우리의 삶이 고다지고 평탄해지는 복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골짜기, 내 인생의 절망, 내 인생의 상처, 아픔, 눈물들, 이것이 언제 메워지죠? 주님 오심을 준비할 때. 할렐루야. 내 인생의 산, 내 인생에 있는 가로막힌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것들, 이것이 언제 다 풀어지고 이 험한 것들이, 이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낮아질까요? 내가 오시는 주님을 준비해 갈 때. 내 인생의 굽은 것들, 내가 잘못 살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했는데 언제 다시 이 굽은 것이 곧아질까요? 오시는 주님을 내가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할렐루야. 내 인생이 참으로 험악하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았을지라도 언제 다시금 평탄하게 될까요? 오시는 주님을 지금부터
오늘의 새 요한이 되어서 준비하며 살아갈 때, 그때 내 인생은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내 삶을 굳게 하고 평탄하게 할까요? 무엇이 주님 오시는 주님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가면 내 인생을 굳게 하고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가면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와 천국 사이에는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기 때문,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준비하는 삶, 내 모든 장애물, 내 모든 상처들을 다 평탄하게 하고 지금까지 삶의 방향을 잘못 잡고 설정하고 살아왔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굳게 하는 것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인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결정적인 모습,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그리고 새 행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전에는 성공과 행복을 향하여 내 인생을 질주하듯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실인 하나님의 언약과 오시는 그리스도 재림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행동,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전에는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가족이었고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그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겁니다. 새 행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많은,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주는 세례와 조금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전과는 결코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새 삶을 살겠다는 회개의 고백으로 받는 세례예요. 그 요단강에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요단강에 잠김을 당했다가 다시 일어난 이 과정은, 나는 이제 죽으면 죽게 되었을지라도 다시는 지난날처럼 성공과 행복을 위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지 않는 그런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참여했던 것이 세례이었던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이라는 스테인드 글라스 반짝이게 할까요?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이제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삶의 목적이 될 때, 빛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굴곡의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굽어진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산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나는 반짝인 스테인드 글라스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무엇이 나의 죽음을 준비하게 할까요? 무엇이 나는 진짜 죽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일까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이 준비될 때 나는 죽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거룩이라고 여겨주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며 세워 가십니다. 성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인생에 결함도 있고 행실이 좋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그렇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머지를 채우시고 이끄시고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고, 그러나 결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는데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은 내 몸이 아플 때일지라도, 내 인생에 큰 사건이 생겼을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상실되지 아니하고 항상 내게 지켜져야 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이고 사실이며, 우린 주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날에 내 삶이 비로소 평가가 됩니다. 그날에 비로소 내 삶이 평가가 됩니다. 그날이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내 삶을 반짝이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내 삶을, 마음을 바꾸어 오시는 주님께 맞추어 살고, 그날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갑자기 성취될 그 종말의 때를 오늘 준비하며,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설령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참으로 아름답고 반짝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스스로 참다운 순교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삶으로 입증해 보이는 증인이 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나는 다시 오시는